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므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모여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뼈까지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혈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거룩한 결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가정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며 주 예수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지와 능력으로 모든 의 최선을 다할 때마다 열매를 맺는 지경이 자녀들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떼서 풍성히 맺고 영광 드리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마다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모든 일의 풍성함이 놀라운 변화와 진보가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데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는 많이 듣곤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창조, 죄와 심판, 멸망, 구속과 부활, 지옥과 천국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듣곤 합니다. 그 중에서 교만과 겸손도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한 사람의 운명을 현저하고 심각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상반된 위치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나보다 다른 상대방을 높여주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고 또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내가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면 나의 한계를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척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하면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손꼽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 사전적으로 말하는 겸손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차원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자가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귀와 마귀는 뱀으로 하와에게 접근해 갖고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에 솔깃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을 하면서 죄인이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원죄를 유전으로 받는 죄인이 되고 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심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2절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제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무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은 이미 여러 세대를 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예언되고 알려지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몸이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희망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된 이 메시지를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유전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요 또는 우리는 이렇게 제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와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 이 복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이런 소망 가운데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죄사함 속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멸망받을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해 주셨음을 이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기본 단계인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본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함을 내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교만을 꺾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배치되고 복음을 거스르는 인간의 이론과 고집과 사상을 다 내려놔야지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교만을 내어버려야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없어야지만 또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경험과 아직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부족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사귐과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이 말씀이 큰 위로요, 큰 평안을 얻는 놀라운 감동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겸손한 자가 되는 첫 걸음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쏘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할까요?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이 겸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수상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소생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나온 자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찬 그런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겸손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삶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고요. 내 힘과 지혜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은 내가 교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요, 우리에게 겸손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를 당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간 지 세월이 많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수가 많아지고 이 애굽의 왕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져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건축할 재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힘들게 고역을 노동을 시키면서 건축을 하라고 강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아기였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가 너무 아름다운지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겨 키울 수 없자 그들은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를 넣고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그
하숫가에다 갈대 사이에 띄어보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기를 발견해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유모를 구하고자 할 때 뒤에서 이 아기가 어떻게 누구의 손에 가는가를 지켜보면서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가 내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를 왕궁에서 인도하게 되고 거기서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아서 학문과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속에는 늘 엄마의 젖가슴에서 그 엄마의 기도 속에 자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싶은 그런 피가 흐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그가 달려들어서 죽이자 이 일이 탄로 나서 그는 바로의 왕에게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가 얻은 직업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40년을 궁중에서 살 때는 부족함이 없는 왕자로서 자기의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해서 해봤지만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나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80 고령이 될 때까지 양치기의 삶을 살자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이제 알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아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 그는 자기가 옛날에 바로 왕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옛날의 생각들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도 80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양치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감을 다 잃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또 모세가 말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며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변명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화를 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교만한 것이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나 못해요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때문에 무력해지거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난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이러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처지를 생각하고 부정적이 되거나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안 돼, 못해 이런 말을 자꾸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내 능력을 신뢰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고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다 나귀에 싣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비로소 이 모세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박과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위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벌벌 떠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무려 3m가 더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호령을 하면서 아주 기를 죽이고 있을 때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왔다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니 싸울 만한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라 하면서 호령을 아주 우렁차게 외치자 왕과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 다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왕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맏형인 그 엘리압이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느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오해를 하면서 자기 동생을 꾸짖어요. 결국은 이 다윗은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목동의 옷차림으로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요. 그때 이 다윗이 적장 골리앗상에서 외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기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물매를 던져 돌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히면서 쓰러지고 승리를 이끄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자가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른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과 문제의 심각성에 짓눌려서 두려워 떠는 일들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면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저는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에 대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삶,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삶, 이것이 겸손한 자가 소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된다고 하나님도 못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못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에 짓눌려 갖고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우리의 신앙이 침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한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골리앗과 같은 대적자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겸손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 왕은요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임신하게 돼요. 근데 이 아기가 결국은 병을 앓게 돼요. 병을 앓고 있는 이 아기를 보는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땡에 엎드려 기도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신하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왕의 마음이 상심하면 어떻게 하지? 왕이여 몸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왕을 위로하지만 다 거절해요. 왜? 자기의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7일 만에 이 아기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걸 두려워해요. 왕의 마음이 상심할까봐. 그래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이 신하들의 음성을 듣고 왕이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은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의 생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아기가 아플 때에는 왕이 먹지도 않고 기도하던 분이 아기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옷도 갈아입고 음식을 잘 먹는가. 그때
왕이 해준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결과는 순순히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든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면 더 나은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를 복음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는 거예요. 그때 그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은 이 마게도냐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버리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자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한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막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그 처절한 죽음과 고통을 맛본다는 번민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과 제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기도가 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소망과 인내를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결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분이시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답게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면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 겸손한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높여주는 그 은혜를 맛보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